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 섭리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섭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렇게 보여지죠.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되어지면 회사들도 빨리 쉬는 데는 금요일부터 쉬는 회사들도 있고 대부분 토요일부터 구정 명절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구정 때에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에 위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또 통치하심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지는 그런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센병 한자촌에서 목회를 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목회자 자녀 한 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부모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개척을 하고 목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삶을 살아라, 늘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묵상하는 가운데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형록 회장님인데 팀 하스라고 미국의 주차 빌딩 최고의 전문 회사죠. 이분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이 하니까 부모님이 이야기했던 그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신앙 유산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데 잠언 31장 이걸 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회사를 경영하면서 어떻게 디자인 설계를 하지? 그래서 미국과 전 세계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효율적인 그 주차 빌딩을 어떻게 건설하지? 그러면서 최고의 회사가 되어지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경제를 가지고 이제는 이웃을 섬기고요, 그리고 먹지 못하는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그리고 병원을 짓고 그러면서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기회가 되어지면 잠언 31장이라고 하는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지. 2022년도에 MBC의 방송 연예 대상을 받은 김성주 아나운서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연예 대상을 딱 받으면서 많이 하니까 자기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김성주입니다. 거룩할 성자 기둥주자 해서 거룩한 기둥이다 해서 저희 아버지가 너는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 이름이 한자로 성주, 거룩한 기둥. 근데 아버지가요, 개척교회 하는 목회자였어요. 저 청주 있는 데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가요 목회하는 걸 이렇게 쭉 본 거예요. 나는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아버지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고난의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왜? 그때 당시에 뭐 보릿고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애 대상을 탁 받으면서 자기 이름을 지어준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평생 고난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늘 함께 했습니다. 우리 같은 동료들과 함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그 부모님이 이야기했던 그 전도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조용히 많이 하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가정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통치, 섭리 속에 있는 가정이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갑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성전에서 불을 밝히는 말 그대로면 목회자 가정, 이 목회자 가정의 자녀가 목회자 가정의 자녀, 믿음 가지고 있는 남자가 믿음 가지고 있는 여자에게 장가를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문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힘 빠지고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늘 열등감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요 교만과 그리고 정죄와 이러면서요 다른 사람들을 깔보게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지면 다르죠. 저는 시골에 농부의 아들로 사남 사녀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많은 그런 재산이 있는 집도 아니고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아버지가 큰아들이어서 농사 짓고 목수일하고 생선부터 팔아가지고 비단까지 안 판 적이 없어요. 농사일하고 겨울이 되어지면 대구 서문시장 가가지고 비단을 떼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비단을 우리 어머니가 겨울에요 농번기 때 그 다 농사 짓고 나면 11월 달부터 비단을 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비단을 지고 그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비단을 팔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농사 시작하면 근데 자기 형제들 6남매 키우고 자기 자식들 8남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가난 속에서. 저는 왜 우리 집은 가난하지? 왜 우리 집은 가난 속에서 또 자식들은 많이 낳았지?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요. 늘 많이 하니까요. 청소년 시절 때 깊은 곳에서는 아픔과 불평이었다니까요. 내 친구 집은 보니까 냉장고도 있고 여름에 보면 얼음 갖다가 미숫가루 탁 해가지고 탁 돌리면요 그거 한 번 얻어먹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얼음 있잖아요 볼태기 2개 터지도록 양쪽에 물어버리면 모든 거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은 얼음이 없어. 미숫가루가요 닝닝해요. 그것도 막 바가지에다가 샘에다가 그거 넣어가지고 이 돌리는데 얼마나 차운지 몰라요. 저는 늘 청소년 시절 때 왜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를 낳았을까?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왜 우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스트레스를 엄마에게 풀까? 이런 것 때문에요 참 많이 아프고 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는 제가 스스로 오발탄이다 그랬거든요. 사격을 했는데 실수로 잘못 가서 맞아버렸어.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친구가 실수로 태어났어. 그래서 나는 늘 오발탄이다. 그래, 오발탄이 뭐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까? 원하는 여자친구고 오래 사귈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늘 원망이고 불평이고 깊은 곳에서는. 그래서 친구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요, 저 시각은 늘 부정적이라. 저 새끼는 뭘 사기를 쳐가지고 저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20대 때 복음을 듣게 되어졌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생명이 출발되어지듯이, 나무는 뿌리가 땅에 뿌리 내려야 생명이 유지되어지듯이, 우리 사람은 개, 돼지하고 다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져서 생각하는 갈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만 영적 존재로 지어졌다.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듣고는요, 처음에는요 헛소리 하고 있네. 그 교회를 딱 가면 목사님이 전도해라 그러면요, 저는 앉아가지고요, 교회가 숫자가 적으니까 헌금이 많이 안 나온가 보다. 전도해야 사람들이 많이 와서 헌금을 많이 해야 목사님이 그 봉고차 그레이스 모르는 게 엘란트라로 승용차 탈 수 있겠지. 헌금 많이 해야지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딱 많이 하니까요, 모든 게 많으니까 세상적인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저 깊은 곳의 상처, 열등감, 그리고 부정적인 것,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영혼 가운데 계속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저도 모르게 씻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한 3년 4년 지났는데요, 그래, 살아볼 만하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요, 일요일 저녁이 탁 되어지면요, 무릎을 때리는 거. 이러면 하나님 계신 거 아이가? 이러면 하나님 살아 계신 거 아니가? 왜? 내 삶 가운데 뭔가 모르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자꾸 많이 하니까요,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예수 믿고 조금 이렇게 하는데 내 생에 장학금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신대원 갔는데 뭐 제가 든 것이 없잖아요. 머리 요만한데 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근데 많이 하니까요, 예수님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런 가운데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해야 된 게 아니고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더 잘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신학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결혼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대학원을 다니는데 진짜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경제적인 압박이. 그런데 신혼 때 사모가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에 사역 다 마치고 밤 12시 넘어서 이제 신대원에 가게 되어지면, 저희 때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 시설도 열악하고 하니까 늘 많이 하니까 속옷부터 시작해서 수건, 그 다음에 간식 챙겨준단 말이에요. 피곤해가지고 거의 새벽 4시 되어지면 한 5시간, 6시간 차를 몰고 팀이 모여가지고 봉고차로 올라가거든요. 아침에 경건에 채플 들어가기 전에 너무 피곤한데 가서 머리를 감고 수건을 딱 해가지고 머리를 탁 말리려고 하면 성경 구절 탁 김미영이처럼 써요. 담백해. 군더더기 없어요.
사랑하는 자기야 한 번도 적은 적이 없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뭐 이런 거 말씀만 딱 적어요. 졸다가 그 말씀 딱 읽다가는요 정신이 바짝 챙겨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수업 시간에도요 졸다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시 그거 뭐 빨간 걸로 종이에다가 적은 거 어느 때는 노란 거 흰 거 찾아보면서 몇 번 안 돼. 근데 그거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할 이 분열증 있는 저가 뭐하냐니까 집중을 하게 되어지더라니까요. 이러면서 뭐하냐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으니까 너무 감사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할 때는 돈도 없는 집안에 그냥 막 가난 가운데 있는 집안에 우리 엄마 별명이 제가 지었거든요. 새끼 놓는 자판기. 누르기만 하면 새끼가 나와. 이래가지고 8개가 쪼르르르 3살 차이 4살 차이로 저저저저저 내가요 엄마한테요 청소년 때는요 길재야 하면요 자판기님 우리 엄마 못 듣게 자판기 새끼 놓는 자판기다 내가 그래. 워낙 많이 나쁘니까 막. 그런데 복음을 딱 알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 떠나서 종갓집이다고 제사 많이 드리고 시제 많이 드리는 이 집안에서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복음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 그런데 뭐하냐니까요 그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가정에 많은 자녀들 중에 하필이면 제일 못났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잘난 사람들은 다 잘나서 사는데 못난 나는 못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하냐니까 주의 종으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그리고 절대적 통치를 보게 되어졌거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저녁마다 뭐하냐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나도 하나님 쓰실 수 있습니까? 이런 못난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도움 받을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영록 회장님은 아버지가 한샘촌에서 목회하는 걸 보면서요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섬기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즈니스 해야 되겠다. 나는 거룩한 기둥, 나는 십자가인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전도 선교하겠냐.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딱 찾아낸 거죠.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모세였습니다. 아마 우리 40대가 넘어서 교회에 오신 분들 좀 더 내가 빨리 교회에 왔더라면 50대 때 교회에 오신 분들 저 어렸을 때 내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올 걸 아마 이런 분들 많죠. 그런데 뭐하냐니까 이 믿는 가정에 받는 축복은 좀 다르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권능이 가득한 집안에
후대들은 좀 다르잖아요. 이삭을 봐도 다르고 야곱을 좀 봐도 다르고 요셉을 봐도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 받죠.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가정은 좀 다르잖아요. 늘 불안하고. 우상 숭배하는 가정은 이번 주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 막 호흡이 안 돼. 명절만 되어지면. 왜? 모여가지고는 또 싸워. 근데 맞아. 신앙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은요, 명절 때 먼저 다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요.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같이 또 포럼하고. 네, 믿는 가정도 싸우는 집 많아요. 하지만 좀, 예.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돌로 나무로 우상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아 가지고 먹고 사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갈대아 우르에서 최고로 많이 하니까요. 종교 지도자였어. 그걸 만들어 가지고 맞죠?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요. 사람들에게 거기에 절할 수 있도록, 그걸 믿을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아버지 데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75살 때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절대적 통치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중요한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는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어떻게 쓰시려고, 얼마만큼 쓰시려고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이런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악한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 선한 일에 많이 하니까 파트너로 함께 많이 하니까요, 쓰임 받기도 해죠. 저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 정말로 붙들려서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다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 많이 하니까 뜻을 정하고 딱 결단합니다. 그래, 나는 이것을 위하여 살겠노라.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사명이 딱 발견되어지죠. 이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사람은 현실 때문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이 사람은 진정한 감사가 딱 나옵니다. 이때 많이 하니까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는 치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위기와 한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하심을 맛보게 되어진다니까요. 오늘 바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에 남자들이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 산파를 통하여서, 산부인과를 통하여서. 그런데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죽지 않고요, 이 산부인과 이 팀들이 마저 살인을 안 하는 거. 이러다 보니까 이 바로왕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지금부터 이스라엘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전부 다 집어 던져서 다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바로왕은 나일강에 만약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위대한 통치는 나일강을 통하여서 많이 하니까요, 살리는 계획을 딱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엄마 요게벳, 그리고 누나 미리암, 그리고 바로의 왕 그 공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는 위대한 통치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이 석 달 된 모세를 그 상자에 집어넣고,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요, 그 갈대들이 많은 그곳에다가 거기에다가 떠내리 가지 않도록 딱 미리암이요 거기다가 딱 넣어가지고는요 늘 와서 목욕을 하는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그 타임을 알고 거기에다가 딱 놓도록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정확한 타이밍으로 마냐, 그러면서요 모욕을 하는데 이 애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리가? 보니까 저기에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녀들을 통해서 그 상자를 가지고 와서 열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에 긍휼함을 허락하셔서 히브리 남자아인 걸 알면서도 마냐 죽이지 않고 양자 삼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냐니까 성장하면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도록 다 가죠. 아니 그래 뭐 모세는 뭐 이집트의 제2인자, 이집트의 왕자 해가지고 모세 영화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내하고 뭔 상관인데? 상관이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만약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모세를 통하여서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듯이 우리를 통하여서는 가문 살리고 내가 가는 직장에 모세처럼 출애굽시키는 지도자처럼 그 저주와 재앙과 창세기 3장에서 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오히려 바로 왕은 나일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도리어 활용해서 그 나일강을 통해서 많이 하니까요, 지도자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의 궁으로 들어가는 큰 문으로 하나님은 활용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가만히 문제를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 누구도 보지 못하는 해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큰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응답으로 누린 사람이 초대교회 제자들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 어떻게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냐? 율법주의 가득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맞아. 하나님이 깨끗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서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그러면서 맞아. 완전히 틀을 넘어서 버리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한계 만나면 무너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아는 사람은 한계를 딱 만나니까 맞아. 완전히 만나니까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 한계를 통해서, 이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대한 계획과 세밀한 통치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마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아가는데 모든 문들이 다 닫혀버리는,
그래서 드로아에서요, 모든 문들이 닫혀 있을 때 바울은 그날 밤에 마저 조용히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경험하고 맛보지 않는 마게도냐 첫 성인 누디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서 걸음걸음을 거는 여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잘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서 쓰임 받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그리고 누이 미리안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찾아서 하나님의 절대 통치 속에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비밀들을 맛보는 그런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결혼해가지고 첫 딸을 낳아서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있으면서요,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이제 세정이를 보내는 그런 날이에요. 그 둘이 나가가지고 안세정이 어린이집 차를 딱 타는데, 안세정이 노란 상남 어린이집 차를 딱 타는데 선생님들은요 막 저 조그만한 막 애가 나오니까 예뻐가지고 하는데 쟤는 놀래가지고 이래가지고는 뭐냐니까 어린이집 노란 차를 타는 순간부터 뭐냐니까 펑펑 울면서요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어디 도살장에 이 사형수가 이제 사형받는 날이라 이래 얼마나 우는지 막 말을 못하고 선생님들 있고 친구 있으니까 막 지도 눈치는 있으니까 막 눈을 툭 비오듯이 막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세정이 엄마는요 더 울고 들어오더라니까. 보니까 뭐 애를 뭐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니고 뭐 사형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 잠시 바로 앞에 있는 600m 앞에 있는 뭐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무엇이 그래가지고 막 펑펑 울고 오더라고요. 제가 되게 어려웠을 때 목회 현장에서 참 힘들 때 그때 뭐 하냐니까 요게벳의 노래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뭐냐 하니까 엄마가 이 자식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 석 달이 되어지면 울음소리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완전 하나님의 통치하심, 인도하심 속에서 갈대아 상자에다가 이 아이를 넣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엄마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거기다가 놓고 응애응애 하는 걸 뚜껑을 닫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버렸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걸 노래로 이렇게 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 좋을 때는 그 노래 들으면 별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갈대 상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담아서 그러면서 뭐하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해서 애굽의 왕자가 되시 세상의 서밋이 되게 해서 세상 살리라고 하시구나.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요, 요게벳의 노래를 들으면서요 정시기도 하는데 눈물 되게 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갈대 상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석 달밖에 안 되는 사람 같지도 않는 나를 그 갈대 상자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감싸 안아서 나를 양육시키고 나를 자라게 해서 세상 살리는 서밋으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쓰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명절 때 가면서 유튜브에 제목 쳐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너무 속상하면 시댁에서 오다가 너무 속상하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예를 미긴다 그러면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애미기는 자식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갈대 상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세상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되겠구나.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를 맛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한 주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